오늘 사도행전 7장 6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읽었고, 지난 시간에 이제 5절까지의 말씀을 했죠. 스데반 집사가 이제 순교하기 전에 설교하는 내용입니다. 이제 그 시작이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이 되죠. 아브라함은 우리 모든 믿는 자들의 조상이고, 또 아브라함을 통해서 우리 믿음의 자식들이, 믿음의 자손들이 어떠해야 아브라함과 함께 유업을 이을 자가 되는가, 이거를 이제 아브라함을 통해서 우리에게 계시하고 있는 겁니다. 지난 시간에 2절부터 보면은 조상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기 전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이셨다. 하나님이 보이셨다는 거죠. 아브라함이 찾고 찾으며 또 구하고 구하여서 나타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친히 기쁘신 뜻대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고 그에게 예비하신 영광이 무엇인지를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리고서는 본토 친척을 아비집을 떠나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렇게 말씀하셨죠. 그리고서는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순종하여 나가고, 그리고서 가나안 땅에 이르렀는데, 가나안 땅에 도착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발붙일 만큼의 땅도 주지 않고 자식도 없는 그에게 이 땅을 너와 내 후손에게, 내 씨에게 소유로 주시겠다라고 언약을 하십니다. 그 언약의 땅에서 외국인과 나그네로 살게 하시면서 그와 같은 언약을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그것을 히브리서 11장에서는 하늘 본향을 사모하는 아브라함이 되었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고, 그처럼 가나안 땅에 도착했음에도 불구하고 발붙일 만큼도 유업도 주시지 아니한 것을 통해서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하늘의 소망, 하늘의 유업을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역사라는 것을 지난 시간에 우리가 상고했어요. 그리고서는 이제 아브라함에게 또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또 오늘 또 임하는 장면이죠. 이것은 아브라함에게만 하시는 말씀이 아니라 오늘 아브라함의 자손된 우리들에게 하시는 말씀이고, 그리고 무엇을 의미하는지 우리가 바르게 깨닫고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의 자리에 설 수 있는 자들이 다 되어야 될 것입니다. 6절, 하나님이 또 이같이 말씀하시되 그 씨가 다른 땅에 나그네 되리니 그 땅 사람이 종을 삼아 400년 동안을 괴롭게 하리라.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임해서 그 말씀에 순종해서 가나안 땅에 마침내 도착했어요. 그리고는 발붙일 만큼의 땅도 허락지 아니하시고 하시는 말씀이 뭐냐? 그 말씀이 네 자손들이 다른 땅에서 나그네가 될 것이고 그 땅 사람들이 그들을 종으로 삼고 400년 동안 괴롭게 할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창세기 15장을 보면은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묻습니다. 가나안 땅을 유업으로 받을 증거가 무엇인가 묻자 이제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400년 동안 이방에서 계기되리라. 이제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말씀을 하셨죠. 하나님은 전능하셔요. 전지전능하시죠. 말씀 한마디로 천지와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조물주가 되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가나안 땅이 패역하니 가나안 땅을 즉각 멸하시고 그 땅을 아브라함에게 다 주실 수도 있어요. 또는 아브라함에게 일정한 땅을 허용을 하시면서 조금씩 그 지경을 넓혀가게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언약하신 대로 가나안 땅을 주실 수도 있는 그러한 창조주요 조물주 하나님이 되시는 겁니다. 굳이 다른 땅에 가서 객이되고 종살이를 하고 그렇게 또 400년 동안이나 긴 기간 동안 하나님께서 준비하여야 할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왜 400년 동안이나 이방 땅에 가서 종살이를 하며 또 그와 같은 기간이 필요한 것인가? 그것이 하나님에게 필요한 일인가? 아니다 이겁니다. 우리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와 같은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가나안 땅을 즉각 그대로 기업으로 주셨다면 어떻게 되었을까? 그러면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그 가나안 땅을 영원한 기업으로 받으면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믿음의 열매를 맺으며 살아갈 수 있을 것인가? 그것은 가나안 7족속을 봐도 분명히 알 수가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그와 같은 가나안 7족속과 같이 패역한 자들이 되어져서 멸망할 것을 하나님께서 아시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와 같은 가나안 땅을 영원한 기업으로 누릴 수 있는 자 되게 하시는 방편으로
이방 땅에 400년 동안 계기되고 종살이를 하며 그것을 통해서 연단되어져 나와야 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것은 가나안 땅을 앞에 두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를 통해서 하신 말씀을 통해서도 알 수가 있어요. 신명기 32장 15절 그러한데 여수론이 살찜에 발로 찼도다. 네가 살찌고 부대하고 윤택함에 자기를 지으신 하나님을 버리고 자기를 구원하신 반석을 경홀히 여겼도다. 신명기 이 32장 말씀은 이제 모세가 거의 이제 마지막에 이제 설교 끝부분에 한 말씀이죠. 그리고 이때는 이제 광야 40년이 지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직전이에요. 그때의 이스라엘의 믿음이라는 것은 대단했죠. 오직 믿음으로만 사는 이스라엘인 겁니다. 40년 동안 광야 생활 가운데 연단을 통해서 요단강을 마른 땅으로 걷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되었고 여리고 성을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무너뜨림을 받는 이와 같은 믿음의 용사들이 되어진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그런데 그들에게 지금 모세가 하는 말인 겁니다. 너희들이 들어가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살찌고 부대해지고 윤택해지면은 자기를 지으신 하나님을 갖다가 버릴 것이라는 것을 이미 예언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떠함을 이미 40년 동안 모세가 충분히 보아왔으니 그곳에 가서도 그처럼 배도하고 하나님의 곁을 떠날 것을 뻔한 것을 알고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미리 경고하고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이와 같은 멸망의 길을 가지 아니할 것을 주문하고 있는 것이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를 하고 그리고서는 10가지 이적과 재앙을 눈으로 목도했어요. 그래서 홍해가 갈라지는 이 기상천외한 일, 유일무이한 어마어마한 이적을 그 눈으로 다 목도하고도 그러고도 광야에서 수도 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배도하고 떠날 것을 늘 이제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보아왔죠. 매일매일 만나를 내리시고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를 눈으로 목도하고 체험하고 있으면서도 하나님을 떠나 애굽으로 돌아가고자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속성, 그것은 가나안 땅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와 같이 40년 연단을 받은 후에도 그와 같은 속성을 버리지 못할 것을 모세도 알고 있고 하나님께서도 그것을 알고 미리 경고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이방 땅에서 이와 같이 계기되어져서 400년 동안 연단되어지는 이와 같은 과정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온전한 기업을 누릴 수 있는 자로 세워가시기 위함인데,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와 같이 10가지 이적과 재앙을 체험하고 홍해가 갈라지는 역사를 눈으로 목도하고 그리고 매일매일 만나를 내리시며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인도하시고 따르는 반석으로부터 생수를 내사 먹이게 하시는 이적을 체험하고 보고도 그러고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신명기 29장 4절 그러나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과 듣는 귀는 오늘날까지 여호와께서 너에게 주지 아니하셨느니라. 그와 같은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눈으로 목도하고도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깨닫고 있지를 못하고 있다 이겁니다.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이제 아브라함의 자손된 자들이 기업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셨고 그것을 우리에게 이제 소망 삼게 하셨어요. 그러면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이와 같은 말씀, 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셨던 이와 같은 말씀들이 오늘날 우리에게 그대로 주시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그것을 받아야 되죠.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영원한 기업으로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와 같은 과정들이 있어야 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 땅 사람이 종을 삼아 400년 동안 괴롭게 하리라. 그 땅 사람이 종을 삼아 400년 동안 괴롭게 하리라. 그런데 이 땅은 애굽 땅이죠. 그런데 신명기 4장 20절을 보면은 이 애굽을 쇠풀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애굽이라는 지명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애굽이라는 지명을 쓰지 아니하시고 그것을 히브리어로 미츠라임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미츠라임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걸 번역하는 사람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 가서 430년 동안 종살이를 했으니까 미츠라임이라는 단어를 애굽이라고 번역을 해놓은 것이지 지명을 쓰신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그 미츠라임이라는 뜻이 뭐냐? 그것은 연장을 다듬는 곳, 이와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어떤 모양을 형성하는 곳.
고통 속에서 길러가는 곳, 뭐 이런 의미죠. 그래서 그것을 쇠풀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쇠풀무라는 것은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대장간에서 쇠붙이를 갖다가 온전한 형태로 달구어서 만드는, 연장으로 만드는 이와 같은 곳이죠. 그처럼 애굽이라는 곳을 통해서 하나님께 합당한 그릇들로 세워가시는 역사를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하셨던 것이죠. 그래서 애굽이라는 지명을 사용하지 아니하시고 미츠라임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이와 같이 오늘날 그런 가나안 땅을 소망하는 믿음으로 살고 있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쇠풀무와 같은 연단의 과정들을 거치게 하시는 역사가 있을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만약에 애굽이라는 지명을 사용했으면 우리가 애굽을 다 갔다 와야 되지만 그렇지 아니하고 쇠풀무라는 이와 같은 미스라임이라는 단어를 쓰고 계시니, 우리가 이와 같은 언약의 말씀을 받고 각자 삶의 자리에서 연단되어지는 것, 이것이 바로 애굽 땅과 같은 것임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광의 하나님으로 나타나시고 그와 같은 영광을 영원한 기업으로 누리게 하시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와 같은 쇠풀무와 같은 애굽 땅을 거쳐야 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애굽 땅에 내려가셨죠. 마태복음 2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나시고 동방 박사들이 와가지고 온 예루살렘이 소동을 합니다. 그래서 헤롯 왕이 자초지종을 다 묻고 난 다음에 그 베들레헴 인근의 2살 이하의 아이들을 다 죽이라, 산의 아이를 다 죽이라고 명령을 내리죠. 그때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꿈에 나타나셔가지고 애굽으로 피신하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리고서는 마태복음 2장 15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헤롯이 죽기까지 거기 있었으니 이는 주께서 선지자로 말씀하신 바 애굽에서 내 아들을 불렀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애굽에서 내 아들을 불렀다라는 말씀은 호세아서 11장 1절에 호세아 선지자로 예언하신 말씀이고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런데 역시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전능하시죠. 그리고 헤롯 왕은 피조물이요 하나님은 창조주가 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저 헤롯 왕이 예수님을 헤아려 한다면은 그냥 그날 밤에 그 목숨을 거두어 가시면은 그것으로 끝이에요. 그리고 충분히 그렇게 하실 수가 있어요. 그런즉 애굽으로 피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헤롯을 어찌하지 못하고 당시에 그와 같은 로마의 권세를 어찌하지 못하고 그것으로 인해서 피하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다 이겁니다. 애굽으로 피하라 하신 것은 호세아서 11장 1절 말씀, 애굽에서 내 아들을 불렀다 하는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아들은 반드시 애굽을 통해서 부르신다는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나타내시고 있는 거예요. 미스라임, 즉 쇠풀무와 같은 곳에서만 아들을 불러내신다는 말씀인 겁니다. 시련과 고난을 통해서 아들의 신앙이 형성된다는 말씀이죠. 그 말씀을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취하시고, 그리고 그리스도는 우리 모든 믿는 자들이 본을 받아야 할, 또 우리를 앞서 걸어가시는 주님이시니 주님이 애굽에서 부르심을 입었으니 그와 같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마땅히 애굽을 통해서 부름을 받게 되어질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이 애굽에 내려가시면 우리의 구원과 관계되는 것이죠. 그러니 아들의 신앙, 즉 아버지의 유업을 이을 자는 반드시 애굽으로 가야만 하고, 그곳에 주님이 먼저 가셔서 여러 가지의 과정들을 다 거치고 이기시고 나오실 때 우리도 주님 안에서 승리하는 자가 되어질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애굽에서 불렀다라는 것은 그의 택하신 자녀를 예수 안에서 부르시고, 그리고 예수 안에서 연단받게 하시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세워가시는 역사가 있을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서 아들의 신앙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시고 믿음으로 받은 자가 되어지면은 아들은 반드시 애굽을 통해서 부르신다는 역사를 우리가 기억해야만 되는 겁니다. 그것을 깨달으면은 미스라임이라는 것이 고난의 장소이기는 하지만 소망을 가질 수가 있는 겁니다. 영원한 복을 누리는 자로 세우시는 하나님의 사랑이니 오히려 믿음으로 받은 자에게는 감사할 일이요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할 일인 겁니다. 더더군다나 예수 안에서 부르시고
예수님이 이미 다 겪으셨으니 그리스도 안에서 능히 이기게 하실 뿐 아니라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세워가시는 역사를 반드시 이루실 것입니다. 그러니 염려할 일이 아닌 것이죠. 아브라함은 모든 믿는 자의 조상인 겁니다. 왜 아브라함을 가나안 땅에서 나그네로 살게 하시고 그 자손들이 애굽에서 종살이를 하게 하시는가? 그것은 오늘날 우리들에게 그러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시기 위함인 겁니다. 반드시 아들은 애굽을 통해서 불러내시죠. 쇠풀모와 같은 연단의 과정을 통해서 거역의 씨, 즉 그 육체의 거역의 씨를 다 제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자로 세우시기 위한 겁니다. 그런데 오늘날 이와 같은 고난 또는 연단을 그러한 하나님의 사랑의 과정으로 보는 자들이 많지 않습니다. 그리고서는 고난을 피할 것을 바라고 있고, 그러나 고난이 없는 영광은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로마서 8장 17절 자녀이면 또한 후사 곧 하나님의 후사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니라. 그러니 고난과 연단의 과정이 없이는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의 자리에는 절대 이를 수가 없음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대부분 일반적으로 고난은 저주다, 죗값이다, 또는 받지 말아야 할 일이라 등등 말을 하는데, 그것은 성경에서 아들은 반드시 애굽을 통해서 부르신다는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있지를 못하기 때문인 겁니다.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은 아브라함의 후손된 우리들에게 곧 하시는 말씀이요, 그 아브라함의 후손으로서 하늘의 유업을 이을 자가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애굽을 통해서 부르신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것을 우리가 깨닫고 믿음으로 받은 자들은 속히 그러한 하나님의 합당한 그릇에 이를 수 있기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하나님께 그것을 구하여야 될 것인 겁니다. 7절 또 가라사대 종 삼는 나라를 내가 심판하리니 그 후에 저희가 나와서 이곳에서 나를 섬기리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연단하신 그러한 애굽을 심판하신다. 이제 실제로 성경에서 그렇게 애굽을 심판하셨죠. 하나님께서 애굽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만 연단의 도구로 사용하신 것들을 하나님께서 반드시 심판하십니다. 그런즉 그들을 원망할 것이 아니다 이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는 의미는 우리에게 그와 같은 쇠풀모와 같은 연단에 사용되어지는 사람들 또는 환경들을 원망하거나 불평할 것이 아니다 이겁니다. 나를 온전케 하시는 역사로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셔서 도구로 쓰실 뿐이지 그 사람이 우리의 원망의 대상이 되어져서는 안 되는 거예요. 뒤에 사도행전 이제 7장 뒷부분을 보면은 스데반 집사가 이와 같은 설교를 다 마친 후에 유대인들에게 돌에 맞아 죽습니다. 그런데 스데반 집사는 그들을 조금도 원망하고 있지 않아요. 도리어 그들의 죄를 불쌍히 여겨줄 것을 기도하고 그리고 돌에 맞아 죽는 것이죠. 그것은 그들을 통해서 이루실 하나님의 구원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있기 때문에 그러는 것이고, 그들은 도리어 악한 도구로 쓰임받다가 영원한 멸망에 처해질 것을 스데반 집사가 알고 있으니 도리어 그들의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말아줄 것을 기도하면서 그러면서 죽게 되죠. 그런데 오늘날 우리들은 우리에게 다가온 그와 같은 환경을 원망하거나 또는 사람으로 인하여 연단받을 때 그러한 사람을 원망하는 자, 불평하는 자가 되고 있지는 아닌지 우리 스스로를 돌아봐야 되는 겁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깨달았으니 오히려 그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달라고 하나님께 구해야 할 것이고, 또 환경을 불평하였다면 도리어 하나님께 회개하고 그런 것을 감사함으로 받을 수 있는 자가 될 것을 위해서 하나님께 구하는 자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8절 할례의 언약을 아브라함에게 주셨더니 그가 이삭을 낳아 여드레 만에 할례를 행하고 이삭이 야곱을, 야곱이 우리 12조상을 낳았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드레 만에 할례를 했다. 여드릴 8이라는 숫자는 부활의 숫자죠. 안식일 다음 날 주님이 부활하신 거예요. 그날에 할례를 했다. 그 할례라는 의미가 역시 마찬가지로 같은 의미인 것이죠. 창세기 17장 11절
너희는 양피를 베어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의 언약의 표징이니라. 할례라는 것이 언약의 표징이다, 이런 의미입니다. 언약의 표징, 즉 아브라함에게 하신 하나님의 언약을 온전히 누릴 수 있는 자가 되었다는 표징이 할례다 이겁니다. 그러므로 할례는 반드시 받아야만 되는 것이죠.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언약의 백성에게서 제외가 되기 때문에 그러는 겁니다. 그리고 할례를 받은 자는 그 언약이 그들에게 이루어짐을 확신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한 할례가 곧 무엇이냐? 육신적인 할례를 의미하느냐? 육신의 할례가 아니죠. 로마서 2장 28절,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아니요 할례는 마음의 할지니. 마음의 할례를 하라, 영적인 의미를 담고 하시는 말씀이죠. 골로새서 2장 11절, 또 그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곧 육적 몸을 벗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니라.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한 바 되고. 즉 할례라는 것은 오늘날 우리에게는 세례요. 세례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의 옛사람이 죽었음을 믿음으로 받고 이제는 부활하신 그리스도 안에서 새 생명으로 사는 자로 사는 것, 이게 할례 받은 자요 세례 받은 자가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언약의 표징인 할례, 그러면 그와 같은 하나님의 언약이 내게 확실히 이루어질 수 있다는 확신을 갖게 되는 것이 뭐냐? 세례 받은 자로 사는 삶이 되어지면은 그러한 하나님의 언약이 내게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라는 표적이다 이겁니다. 할례 받은 자요 세례 받은 자라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 영원한 생명으로만 사는 자여야 됨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한 믿음으로 사는 자가 되어졌으면은 내게 향하신 하나님의 뜻, 즉 그와 같은 하나님의 언약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라는 것을 확신할 수가 있음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이처럼 세례받은 자요 할례받은 자로서의 삶의 열매가 나타나는지의 여부가 나는 언약의 백성으로 확증되었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400년 동안 이방에서 객이되게 하시는 이유가 뭐예요? 이와 같이 할례받은 자요 세례받은 자가 되게 하기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우리에게 여러 가지의 연단의 과정, 즉 쇠풀무와 같은 과정을 겪게 하시는 이유가 뭐냐? 우리로 하여금 온전한 할례받은 자, 세례받은 자가 되게 하시기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의 삶에서 이와 같은 세례받은 자로서의 열매가 나타나고 있는지의 여부가 이제 관건이죠. 그러한 열매가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난다면은 그러면은 그러한 언약의 백성으로 확증되어졌다라는 표징이 되는 겁니다. 광야 40년 동안 연단하시는 이유가 뭐냐? 같은 이유예요.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홍해 바다를 건너게 하신 역사가 무엇을 위함인가? 그것을 위함인 거예요. 결국은 여리고성이나 요단강 앞에 선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은 믿음의 자리에 세우시기 위해서 그와 같은 여러 가지의 과정들을 다 거치게 한 겁니다. 오늘날 우리들도 역시 마찬가지이죠.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31절 나는 날마다 죽노라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정과 욕심을 매일매일 못 박는다 이거죠. 끊임없이 살아나는 우리의 육체의 소욕들을 성령 안에서 믿음으로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만 쫓는 자가 되고 있음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방 땅에서 400년 동안 객이 되어지고 종살이를 당하게 하며 괴로움을 받게 하신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에게도 동일한 것이죠. 그렇게 해서 얻는 결과는 이제 9절, 10절에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 조상이 요셉을 시기하여 애굽에 팔았더니 하나님이 저와 함께 계셔 그 모든 환난에서 건져내사 애굽 왕 바로 앞에서 은총과 지혜를 주시매 바로가 저를 애굽과 자기 온 집의 치리자로 세웠느니라. 그리고서는 이제 그 예로 요셉을 또 드시는 거예요. 요셉은 여러분들이 다 아시다시피 애굽에서 총리가 되어져서 7년 환난, 7년 풍년과 7년의 기근을 겪게 되죠. 총리로서. 7년 흉년은 곧 요셉의 환난이다. 아모스서 6장 6절을 보면 그렇게 말씀하시고 이것은 장차 있게 되어질 적그리스도의 7년 환난을 영적으로 상징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는 요셉은 그 7년 환난의 기간 동안 자기의 부모 형제들을 갖다가 전부 양육하는 자가 되어져 있어요. 양식을 나눠주는 자가 된 겁니다. 요셉이 양식을 나눠주는 자가 된 거예요.
그것은 장차 7년 환난 가운데 양식을 나눠주는 자, 즉 두 증인과 같은 믿음의 자리에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영적으로 계시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아브라함과 야곱, 이삭, 그리고 야곱, 그리고는 요셉으로 이어집니다. 그것이 장자의 계보가 그렇게 이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역대상 5장 2절을 보면은 유다는 형제보다 뛰어나고 주권자가 유다로 말미암아 났을지라도 장자의 명분은 요셉에게 있으니라. 번째 아들인데, 그런데 요셉에게 장자의 명분이 있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을 하셔요. 그것은 요셉의 두 아들, 애굽에서 낳은 두 아들이 야곱의 아들로 입적됩니다. 에브라임과 므낫세죠.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야곱의 아들로 들어가서 가나안 땅을 분배받을 때 각각 한 지파씩 분배를 받아요. 므낫세 지파, 에브라임 지파가 각각 한 몫을 받는데, 그러니 요셉은 두 몫의 분배를 받는 것이죠. 신명기 17장 21절, 신명기 21장 17절인가 보네. 보면은 장자의 명분을 있는 자에게는 반드시 두 몫을 줄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미워하는 여자에게서 아들이 낳는데 그 아들이 장자이면은 미워하는 여자라 할지라도 그에게는 장자의 권리가 있으니 반드시 두 몫을 분배하라.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장자라는 표적이 뭐냐? 두 몫을 받는 것이 장자인 거예요. 그런데 요셉이 두 몫의 기업을 분배받으니 요셉이 영적인 장자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이어서 장자의 명분이 요셉에게로 넘어갔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고, 그 장자의 복이라는 것은 히브리서 12장 23절에 장자들의 총회에 참여할 자들이요, 이것은 첫째 부활의 영광을 입는 자들의 그림자인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첫째 부활의 영광을 입는 자들은 두 몫의 기업을 받죠. 이 땅에서 육신으로 살고 있을 때에 영생의 열매 맺은 것과 또 신령한 몸으로 첫째 부활의 영광을 입고 1000년 동안 그리스도와 함께 왕으로서 천년왕국에서 다스리는 1000년 동안의 열매가 그대로 영생의 열매가 되어져서 두 몫을 받습니다. 순교한 성도들이죠. 이제까지 순교한 성도들, 그리고 환난을 통해서 순교할 성도들이 이와 같은 장자들의 총회에 참여할 뿐 아니라 첫째 부활의 영광 어린 양의 아내가 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요셉은 곧 장자들의 총회에 참여하는 자들의 그림자로 영적으로 계시하고 있는 거예요. 결국은 아브라함의 유업이 무엇이냐? 아브라함의 유업이 왕들이 날 것. 창세기 17장을 보면은 10왕들이 네게서 나리라. 그리고 생육 번성하리라. 가나안 땅을 영원한 기업으로 주리라 하는 것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의 언약이죠. 그러니 아브라함에게서 10왕들이 나리라는 것은 이처럼 첫째 부활의 영광을 입는 성도들이 곧 아브라함의 자손들이요, 그리스도의 나라에서 이루어질 하나님의 기업인 것을 말씀하고 있고, 그래서 지금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이어서 요셉을 통해서 그와 같은 것을 계시하고 있는 겁니다. 그 요셉은 어떠했는가? 창세기 37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꿈으로 하나님의 영광의 하나님이 나타나셨어요. 마치 아브라함에게 영광의 하나님이 보이신 것과 같죠. 꿈을 통해서 나타나시고, 그러면은 야곱 아래서 그것을 조심조심께 길러가면서 그와 같은 자리에 이를 수 있도록 은혜를 베푸시는 것이 아니라 형제들이 시기해서 미워하여 애굽으로 팔아버리고 애굽의 종으로 팔려가서 보디발의 하인으로 일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것을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니 창세기 39장 2절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형들의 시기로 말미암아 애굽에 팔려갔는데 보디발의 집에 하인으로 들어갔어요. 보디발의 집에 하인으로 들어갔는데 하나님께서는 함께 하시고 그가 형통한 자가 되었다. 요셉이 종으로 팔려간 것이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형통한 자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역사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전혀 세상의 시각과는 전혀 다른 의미이죠. 야곱에게서 가장 사랑을 받고 채색 옷을 입고 귀하게 자란 요셉인데 애굽 사람의 한낱 종이 되어져서 시종처럼 쓰임받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형통한 자가 되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뜻,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영광을 누리는 자로 세워가시는 그 길에 들어섰다는 의미인 겁니다. 그래서 형통한 자가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날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영광의 하나님으로 나타나셔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로 하여금 믿게 하시고 각자 처해져 있는 환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길러가시는 겁니다. 미츠라임, 즉 애국과 같은 쇠불모와 같은 것을 통해서 때로는 사람을 통해 때로는 환경을 통해 하나님께서 길러가시는 거예요. 그것이 사람들의 시각으로는 때로는 저주를 받은 것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요 또 형통한 자가 되고 있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저주받은 자요 죗값을 치르고 있는 것과 같이 고난과 연단의 연속이 되고 있을지는 모르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입각해 본다면 형통한 자가 되어져 있는 것이에요. 거기다가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보고는 동침할 것을 요구하는데 그것을 요셉이 거절하죠. 창세기 39장 9절 이 큰 악을 행하여 어찌 하나님께 득죄하리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이 도리어 감옥에 갇힙니다. 감옥에 갇힌 요셉을 또 주님께서는 창세기 39장 21절 23절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것이요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것은 장차 이루실 하나님의 뜻에 형통한 자다 이겁니다. 미츠라임에서 고난과 시련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자로 길러가시고 있고 그러니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형통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자 그 감옥에 그러다가 술 맡은 관원장과 떡 맡은 관원장이 들어와요. 그리고서는 그들이 이상한 꿈을 꾸고 요셉으로부터 그 해몽을 들었는데 그대로 이루어져서 술 맡은 관원장은 그 관직이 복직이 되고 떡 맡은 관원장은 그대로 또 목매달아 죽임을 당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리고서는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잊어버려요. 그러다가 만 2년 지난 후 바로왕이 꿈을 꾸었는데 아무도 해석할 자가 애굽에 있질 않습니다. 그러할 때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과 약속했던 것들을 기억하고 요셉을 바로에 추천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때가 요셉이 깨끗한 은잔과 같이 되어져서 미츠라임과 같은 과정을 통해서 온전한 자로 세워진 때가 된 것이죠. 7장 17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셔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때가 가까우매 하나님의 정하신 때가 있다. 전도서 3장 1절 이하에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께서 세우실 때가 있고 무너뜨릴 때가 있고 살리실 때가 있고 또는 죽임당할 때가 있고 그처럼 하나님의 정하신 때가 있음을 말씀하고 있고 하나님의 정하신 때가 되자 요셉을 감옥에서 건지시고 그리고는 가장 높은 자리로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하나님께서 영광의 하나님으로 나타나시고 아브라함의 후손된 자들이 무엇을 원하는지 어떤 길을 가야 되는지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셔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그리스도의 세계에서 이루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말씀하셨는데 그러한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받은 자들은 반드시 이방 땅에서 400년 동안 객이 되어져서 종살이를 하는 것과 같은 미츠라임과 같은 과정들을 반드시 거치게 하십니다. 그것은 우리로 하여금 세례받은 자로 온전히 세워지기를 하나님께서 원하고 계시는 거예요. 요단강 앞에 선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은 믿음의 자리에 설 것을 바라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았으니 이제는 믿음으로 그 발걸음을 내디디면 되죠. 그러면은 이제 요셉과 같은 장자의 축복, 장자들의 총회에 참여할 수 있는 영광이 이제 우리 앞에 다가오게 되어질 것이고, 우리로 하여금 그와 같은 영광에 합당한 자로 하나님께서 때가 이르면 이제 그와 같은 자리로 우리를 세우시는 역사가 반드시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에게 다가온 환경 또는 우리에게 닥친 여러 가지의 사람들로 인한 고난, 이런 것들은 우리로 하여금 그러한 세례받은 자요 요단강 앞에 선 제사장과 같은 믿음의 자리로 세우시기 위한 하나님의 역사인 겁니다. 우리가 형통한 자가 되고 있음을 깨닫고 오히려 그런 것을 믿음으로 받고 감사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리고 그러한 믿음의 열매가 세례받은 자로서의 합당한 삶의 열매가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나타나는 자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정하신 때가 이르게 되어지면 하나님의 뜻을
우리를 통해서 이루실 것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하며 감사하고 그리고 그러한 영생의 열매가 삶 가운데 맺혀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사도행전 7장 6절 이하의 말씀을 통해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이와 같은 언약이 오늘날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다시 돌아보고 또 깨닫게 하시고 믿음의 결단을 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언약을 이루시기 위해서 이방 땅에서 계기되어 종사를 하게 되어지는 쇠풀무와 같은 과정을 거치게 하시고 온전히 할례받은 자 될 수 있도록 깨닫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서는 우리에게 주신 언약이 결국은 요셉과 같이 환난 날에 장자들의 총회에 참여할 수 있는 영광을 누리는 자로 세우시기 위함인 것을 깨달아 싸운즉 모든 환경을 통해서 이루실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믿음으로 받으며 오히려 우리를 괴롭히는 자들이 혹시 있다면 위하여 기도할 수 있는 자리에까지 이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장성한 분량에 이르러 단단한 음식을 먹을 수 있는 자로 세워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